믿음은 생각의 자리 이동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 마음의 생각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예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 것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흑암의 생각을 하고 미움의 생각을 한다면 흑암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하고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하나죠. 그 주위가 다 그 아우라가 훤하죠. 그 주위가. 예. 근데 미움과 시기 질투와 막 난리치는 사람들은 얼굴도 시커멓고 그 주위 앉아있는 그 주위도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알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근데 여기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다 같이 먹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 흑암의 마음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다 그걸 흑암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자리 이동이에요. 아브라함도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도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자리 이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건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종하시는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 힘든 흑암의 생각이, 미움과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면 빨리 자리 이동을 해야지 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꿔야지 한다고 바꿔지지는 않아요. 마음을 넓게 주님으로 먹으셔야 돼요. 주님이 하세요 할 때와, 예, 그냥 바꿔야지, 내가 바꿔야지, 빛을 바꿔야지, 안 돼야지. 그냥 주님이 하세요, 나를 내려놓을 때 바꿔져요. 주님이 하세요. 이 부분을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저는 주님의 평강을 먹겠습니다. 아버지의 평강을 먹고 감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흑암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흑암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 주님이 하세요. 나를 내려놓을 때에, 그러면은 마음이 확 열리죠. 열리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자기를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세요. 아버지, 이걸 주님이 하세요. 나는 주님의 평강을 먹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불안이라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왔으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주님의 생명으로 삼키세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먹습니다. 아버지의 담대함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풀어놓는 거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바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갈 때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으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자유해지지, 올려드리지 않으면 자유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감옥에, 생각에, 감옥에 갇혀서 못 나와요. 아버지, 이거 주님이 생명으로 삼키세요. 난 주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할 때 평강이 임하고 평안해져요. 계속 이 야곱이 연단을 받은 것은 야곱도 이제 자리 이동을 하는 것이에요. 리브가의 항상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항상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야곱은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냥 활동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야곱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쓰실까 하시고, 이제 야곱을 야곱이 리브가를 의지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가정이 이제 그 라반 외삼촌네 집으로 가면서, 거기 가서는 리브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되는 마음의 자리 이동을 한 것이죠. 예. 아브라함이 자리 이동을 했듯이 우리도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자리 이동을 한 것 같이, 야곱도 리브가의 그 집에서 리브가 엄마의 그 간섭을 받고 엄마를 의지했던 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이제는 그 보면은 내 자손이 도망을 가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도망을 가서 외삼촌네 집에 가서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곱은 그 마음의 자리 이동을 하면서 그 연단 과정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장자의 그 상속권자로서의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구나. 예, 이 부분을 보시면서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은 더 여러분이 눈이 활짝 열어져요. 예. 내가 너를 지키고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느껴야 돼요. 지금 야곱은 그거를 느꼈어요. 예, 그냥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혼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15절에 다 같이 먹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지라. 아멘. 예. 내가 너에게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이 땅으로 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지금은 도망을 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만 바라보라. 지금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번창케 하리라. 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도망가는 그 모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다 초점을 맞추니까는 외삼촌네 집에 가서도 당당하게 살아갔다는 거지. 우리가 마찬가지. 여러분의 지금 힘든 모습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셔요. 그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그냥 움직이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그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가느냐.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자손을 동과 서와 남과 북에 그 많은 게 만들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 부분을 먹이시고 야곱은 그 부분을 붙잡고 20년이라는 것을 내 삼촌 내 집에서 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또 바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있다라면은 절대로 우리는 요동칠 수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자꾸 예언만 받고 싶어하고 예언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돼요. 예.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거동락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관점을 가지고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림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 같이 끌어당겨 가는 거죠. 삶으로 그 가는 과정이에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야곱에게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자의
상속권자로서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 20년이 걸린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조금씩 누려가면서 그 과정이 훈련 과정이고 우리가 그 과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순간순간 사이사이 하나님이 보상으로 누리게 하시고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훈련하면서 성숙되어서 가는 거죠. 누림으로 가는 거겠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보이는 환난에 관심을 끄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이것은 보이는 환난에다가 관심을 꺼버리라는 것이.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보이는 환난에다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환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당겨 여러분이 준비해 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이사이에 보상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신분으로 바라보았느냐면은 복을 주는 자. 왜냐하면은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는 자, 복자예요. 예. 그러니까 복자로서 자기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도망가는 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복자로서 복을 주는 자로서 예.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자로서 예. 복자로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것을 바라봤느냐?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고 간다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신분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하셔요. 그 권세의 신분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권세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과 하나로 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역할 때 특히 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영과 내 영이 그 사역할 때 그 사람의 영과 내 영이 분리를 하면서도 그 사람의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네. 주님과 함께 내 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간다고 여러분이 믿고 얹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손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 신분을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느냐,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뒤에서 여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보라는 건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예. 굵고 험악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깼어요. 예. 뒤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는 벌떡 깼어요. 문 있는 데서, 우리 방 있는 데서 벌떡 깼어요. 그래가지고는 딱 근데 이래다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딱 느낀 거예요. 순간.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누워서 보혈의 찬송을 불렀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평안하게 이제 그 찬송을 쭉 불렀어요. 그러면서 보혈의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려놓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무시하고 주님이 하세요.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세요. 일하세요. 나는 주님 평강을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혈의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처리하세요. 저거. 주님이 처리하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붙어버리니까 평안해지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순간 하는데 완전히 짐승의 소리같이 억신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가 톡 들리는데 그냥 순간 뭐 벌떡 깼죠. 네. 벌떡 깼더니 1시 15분이에요. 그래서 딱 누워가지고는 계속 주님 하면서 기도를 이제 하고 기도를 하니까 평안해지면서 그래서 그래 우리가 저 호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붙어버리면 네. 만약에 내가 그것들과 싸웠으면 내가 그 두려움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가둬놨을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의 감옥에. 그런데 주님께 바로 아버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처리하세요. 난 주님의 평강을 먹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생명싹으로 싸주세요. 예.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했더니만은 평안하게 그냥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막 불루불루 하면서 막 하면서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니까 저것도 주님이 처리. 근데 하는데 하나가 아니었어요. 느낌이 둘이었던 거예요. 방문 앞에 딱 서 있는데. 근데 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벌떡 깰 때는 이래다가 정신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영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를 순간 그냥 두려움으로 확 잡아버리니까. 그런데 바로 아버지 주님이 하세요.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하게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니까는 그냥 주님이 하세요. 주님한테 나아버렸어요. 네. 아버지가 맡아주세요.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주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은 없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감사 기도를 받겠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붙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평안하게. 예. 그래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평안해져서 잘 되는데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연결해서 그때 일어나가지고는 말씀을 나를 하나님이 깨우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쭉 다시 또 풀어가는 말씀을 또 아침에까지 이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들은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잠잘 때는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 잡힐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보호식 할 때 낮잠 자다가 잡혔잖아요. 산속이라는 게 집 오두막집 하나가 있더래요. 거기서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역을 못 하고 있어요. 금식하러 그 오두막집 갔어요? 아니, 꿈에 보호식 할 때 꿈에 오두막집에 들어갔다가 잡혔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약할 때, 약할 때, 그럴 때는 뭐 덮쳐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근데 평안하게 주님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평안해지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래서 그래. 그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붙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보혈의 찬송을 또 부르고 그냥 차분하게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차분하게 나를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그래서 아버지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세요. 감사해요. 예수 피로 덮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덮칠 때마다 여러분이 그거를 이겨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것들과 싸우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눌려버려요. 하나님한테 그때 바로 붙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세요. 나는 주님의 평강을 먹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자기를 주님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예수의 피로 덮고 보혈로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혈의 찬송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힘들 때는 보혈의 찬송을 하면서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보혈의 찬송을 먹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죽음의 고비 갔을 때에 보혈의 찬송을 그분들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 보혈의 찬송이 그렇게 맛있고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입으로 더 불러주세요를 안 나오니까 말을 못 하는데 두 곡 부르고는 자기네들은 또 이제 다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더 보혈의 찬송을 불러주세요 하는데 안 나와. 마음에서는 있는데 입에서 안 나와요. 말할 기운조차 없어가지고.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금식하다가? 아니. 그러면? 3박 4일을 성경 통독하는데 밤새워서 3박 4일을 그거를 이제 성경을 읽는 거야. 3박 4일을 성경을 읽는 그 모임 단체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3박 4일을 잠을 안 자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신진대사가 이제 그런데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전도사님들하고 뭐를 했느냐면 돼지고기를 거서 먹었어. 딱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3박 4일 끝난 다음에 그 일산에서 할 텐데 돼지고기를 식당에서 돼지고기 숯불고기인가 그거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딱 막혀버렸던 것 같아. 딱 막혀버렸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몰랐지. 내가 눈이 깜빡거리지 않는 거를 몰랐어요. 죽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걸로 알았어.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나는 눈이 깜빡거리는 걸 몰랐는데 그때 내가 간도사였을 때였어요. 그런데 간도사님 왜 눈이 깜빡거리지 않는데? 그래서 왜 눈이 깜빡거리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눈이 깜빡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깜빡거리지 않는 걸 못 느꼈어요. 내 몸에. 내 몸이 굳어가는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바늘로 그 일산에 사는 우리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을 텐데 전도사님네 집이 그 아파트였어요. 일산에.
그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서 바늘을 가져와가지고 차에서 이 열 손가락을 따는데 피가 안 나와. 완전히 발을 따는데도 피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피를 딱 해가지고 피가 조금 나오니까 그때서 피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서 피가 돌아가면서 그때서 이제 그냥 나아져 버린. 피가 돌아가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피가 안 돌아갈 때는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오는 건데 기능이 그래도 심장이 살아있으니까 멀뚱멀뚱했는데 피가 온전히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는 그냥 나아버렸어요. 아무것도 말할 기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갔었는데 같이 간 전도사님이 내 차를 운전해가지고 내가 훈련받는 기도원에다 나를 데려다 줘. 그러니까 집으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그 기도원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는 서너 명이 기도하는 그 저기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나 죽겠어요 그러면서 거기 그냥 그 뒤에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누웠어요. 그냥 누웠는데 그 다음부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누워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예배 드리느라고 이제 내가 그러고 오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죽어가지고 퍼석하고 오니까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보혈의 찬송을 해서 두 곡을 부르는데 그렇게 나는 보혈의 찬송이 그렇게 단 거를 나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달달하는 것도 그 말씀을 먹는 것다라는 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찬송이 그렇게 달게 먹은 적은 난 그렇게 달게 입을 쩍쩍쩍쩍 다실 정도로 보혈의 찬송이 입이 쩍쩍 맞아요. 근데 말이 안 나와서 더 불러주세요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보혈의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보혈의 찬송 부르면서 그거와 상관없이 부르면서 나를 정결케 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처리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생명사계로 나를 싸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하고 나니까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을 등지고 이렇게 옆으로 잤는데 문에 딱 둘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버려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해 올 때 그때 여러분이 그래서 삶의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 그래서 계속 주님께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만약에 그것들과 싸웠으면 밤새 새벽도 계속 싸우면서 계속 뭐해? 공격 대상, 공격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강팍해지고 공격하느라고 예수만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세요. 아버지가 처리해 주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로 덮어주세요. 나 예수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피로. 그래서 힘들 때는 예수 피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이제 열어가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일어나서 앉아서. 이게 처음에 목사님 이거를 먹을 때 이거 처음에 우리 목사님 그 세계대회 때 했잖아요.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말씀 먹기가. 그런데 이제 그냥 말하지 않고 같이 먹었잖아요. 이제 먹고 근데도 힘들었어요. 계속 어렵고 딱딱하고 힘들고. 근데 내가 그럴 정도면 어렵고 딱딱하고 힘들 정도인데 그리고 근데 이제까지 이제 부고 계속 왔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먹다가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먹다가 보니까 근데 오면서도 막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든 말씀이 또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이 내가 들었는데도 이게
이게 마음에서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나한테 다가오는 게 계속 있었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좀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 머릿속에서 이게 오면서도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이제 이거 책을 봤는데 그 책이 그제서야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그 책이 읽히더라고요. 이 책이 읽히면 어느 정도 그래도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목사님 이게 이거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도 힘든 거죠. 이게 딱딱하니까 머릿속에 이게 들어오기가. 그래서 힘들다 막 이랬는데 어느샌가 이제 이렇게 책을 딱 읽는데 이게 이거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요. 이 말씀이 그때 그 전에 남자 목사님이 오셔서 1년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아무리 쉽게 말씀을 하려도 왜 어려우냐면은 그 말씀에 자기 안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일어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저항이 안 일어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기고 나니까 저항이 없어지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귀가 열어진 거지. 근데 그 남자 목사님은 결국은 끝까지 못 갔어요. 왜냐하면은 저항이 일어나니까 어려운 걸로만 끝난 거예요. 말씀이. 사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다 저항 다 일어났어요. 이 말씀 먹으면서 저항 안 일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저항이 일어나서 그 저항을 이겨나가고 나니까 지금 이제는 눈이 열어지고 그리고 목사님들 그 사역 현장에서 그때부터 일어나니까 그러니까는 이거구나 이거를 지금 오랫동안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안 먹고 그냥 먹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딱 다가오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그 설교 스타일인 거예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이제 이건 더 딱딱한 거야. 이제 더 딱딱하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말씀이 힘들다. 그거를 근데 내가 막 이걸 힘들다 그러고서는 뒤에서 딱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든데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거죠. 힘들어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뭐하고 잊어버려. 그리고 또 오다 보면 힘든데 그리고 또 잊어버려. 근데 어느 생각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힘든 말씀이 이제 책을 보니까 그 책이 그래서 내가 그 눈꺼풀 그것도 봤거든요 다. 하루 종일 봤거든요 어제는 책을. 이제 이 책이 이제 달아졌어.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맛있어지지.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니까 목사님 얘기도 하고 목사님 얘기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책을 읽기가 또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읽기가 또 되게 힘들었는데 요렇게 먹고 책을 보니까 이제 읽히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이렇게 설교 이렇게 먹으면서 책을 하면은 이 책은 함축돼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풀어서 먹이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책이 이제 읽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 또 어떤 사람은 뭐 다 아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아는 거라도 귀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지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부분만 보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깊이 들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도 안다고 그냥 그러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열어가시면서 그렇게 오늘 그냥 뭐 진짜 왕대 귀신이 달려들었는데 그것도 두 놈이나 완전 진순 목소리였어요. 꽝한 소리였어요. 벌떡 그냥 깜짝 놀랐죠.
극에 달려드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혈의 찬송을 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아무 적이 없이 나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거구나.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거 순간 잡히겠구나. 이거를 이제 그게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의 또 센 것들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 나는 또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래. 그래서 내가 주님의 하세 매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하세 난 주님의 평강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할 때도 뭐야? 주님이 손 얹으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저것들은 뭐예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처리해 주세요. 난 주님의 평강을 먹습니다. 생명싸개로 저는 쏴주세요. 그래 이게 불안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흑암의 자리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자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힘든 가정은 삶 속에서 계속 그거를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놀라운 거죠. 야곱도 어떤 신분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또한 이제 리브가를 의지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이동을 믿음의 자리이동을 하는 데에 그 20년 일의 그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는 가정에 있는 우리는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을 열어가시는 것도 다 아는 말씀을 아는 각도로 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지금 열어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가정이나 똑같은 가정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뭐래요? 내가 오고서부터 외삼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복자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기도해주는 자예요. 그런 신분으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간다라면은 순간순간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한란은 삶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강한 게 붙어요. 더 강하게. 더 걱정거리가 붙어요. 그러나 그 걱정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죠. 그것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자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먹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라가 이제 다 경수가 끝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는 안 된다는 것이 절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께 다 내놓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그릇이 자기 안에 갇혀버려요. 자기의 진리는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야 능력이 되어져요. 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둬놔 버려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세요. 주님께 내어드릴 때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자기를 자기 안에 가둬놓지 마세요. 조그마한 홉 작은 그릇으로 만들지 마시고 항아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큰 그릇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큰 그릇이 되어져요. 여기까지 말씀을 시간이 또 다 돼서 요 말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만 멈추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한다는 하나님한테 주목하고 집중하고 완전히 주님만을 딱 바라보는 것은 영이 성장할 때 바라보게 되어져요.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에 집중해요? 환경, 환난에 놀래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기도는 또 얼마나 잘해요? 막 뭐 해달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집중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거를 일하세요. 주님이 그 부분을 주님이 일하세요. 나는 주님의 평강을 먹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그곳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피로 씻어내주세요. 예. 막힌 것들 주님이 뚫어주세요. 세상을 이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세요. 다 이겨놓으신 것 주님이 일하세요.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영이 성장할 때만이 집중하지 그러지 않으면 주목하는 거 여기서 말씀도 보세요.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 환난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사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라. 사단에 초점을 맞추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감옥에 가둬버려서 왜? 불안하고 사단에 초점을 맞추면 자기가 놀래가지고 자기 안에 갇혀버려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풀어나서 버려요. 예. 우리의 영이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흑암이냐 빛의 생명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팔 걸 생각에 넣어줬다 그랬어요. 영의 세계에서 생각에 넣어줬어요. 생각에 넣어주니까는 팔아야 되겠구나. 네. 생각에서 하면서 감정까지 움직이게 되죠. 감정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이제 몸까지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요. 이게 흑암으로 움직이느냐 빛의 생명으로 움직이느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것은 성장할 때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계속 새 땅을 정복해가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새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새 생명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커져야 돼. 생명이. 예, 더. 우리 안에 흑암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넓게 퍼져나가야지. 그러면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작업이 되어져야 돼.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끌어당겨 기도하시면서 내 것이냐 움직이는 거예요. 받은 것이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도 계속 만들어지고 가고 있고, 예. 그러면서 또 놀랍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또 다듬어 가시고, 예. 부족한 것들을 또 다듬으시며 채워 가시며, 예. 알게 하시며 이렇게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면서 그 길로 환난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